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자리에 앉을 때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블레싱 아시아 여러 사역 때문에 한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블레싱 나잇이 있습니다. 우리 할로윈 데이인 10월 31일 우리가 2년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할로윈 데이 때 교회 안에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블레싱 나잇을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블레싱 나잇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그 귀한 시간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실 것 같아서 5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그 사이에는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도록 주차장을 사용하게 닫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길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시게 되면은 동아 쇼핑타운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셔서 저녁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블레싱 나잇을 이렇게 섬겨주는 섬김이로 이렇게 헌신하시면 미리 오셔서 차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서도 좀 봉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계속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만 1시간 나눠서 한 파트만 해주시면 한 텀만 여러분 해주시면 또 다른 텀은 여러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도와주시면 보다 이 블레싱 나잇이 아주 더 풍성하게 유익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12.7 연합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서울 광화문에 12.7 연합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시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중에 그 온라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늦게라도 그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고, 제가 보기엔 청년들이 정말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한번 온라인으로 그 예배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남은 삶의 시간을 차분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 살지 못한다는 절망감으로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 잘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3주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사모님이 생각지도 않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모님은 호텔에서 밖으로 못 나오시고 목사님만 나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호텔에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3주 전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인데, 한국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종합검진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사모님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다, 정말 생각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 젊어서 내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3주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실제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명문 대학인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그는 46살의 젊은 나이에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로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6살, 3살,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고 막 정교수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누구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남은 시간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장벽 앞에서 그저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기뻐하며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소중한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것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매년 The Last Lecture라는 마지막 강의라는 특별 강의가 있는데,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 강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가득 채워졌고, 그는 어릴 적 자신의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어린 세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커서 자신의 강의 영상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강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출판되면서 그 해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랜디 퍼시처럼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6월절
직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오후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유월절 전에라는 말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오후 6시 바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 저녁 만찬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17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부터 17장까지 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데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의미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의미로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다 많은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마지막 시간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적당히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듯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왠지 이 전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부합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려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얻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지난 3년간의 시간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 전하고 어떤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하는 말이 직장에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해 줬는데 그 직원이 그 직장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나에게 갑질을 했다. 소리를 질렀다. 나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었다. 너무 신실한 청년이, 근데 직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친구가 없어서 너랑 놀겠냐? 진절이 난다. 진절머리 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함께 십리를 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끝까지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정말 어떤 좀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늘 갈 때마다 험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은 불안해서 저희 아내에게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다른 집사님 두 분을 대동해서 함께 갔습니다. 집을 방문했는데 2시간 동안 욕을 먹었어요.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고 2시간 막 뭐라고 하고 나중에 물 한 잔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막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꼭 잡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했어요.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물 한 잔 주시더니 집 밖으로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오는데 집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참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지는 저희 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옳고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과 방식대로 평가하게 돼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설사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중간에 이 마음을 버리고 같이 흥분하고 또는 그 사람과 절교하고 마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보통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겉옷을 벗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종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특별히 겉옷을 벗고라고 말할 때 이 벗고, 벗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때 버리노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본문에서 겉옷을 벗고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겁니다.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동 지역은 모래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4월부터 시작되는 건기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4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더운 날씨에 모래로 된 땅을 계속 걸어 다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땀과 모래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은 어떨까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샌들을 신은 그 발은 모래와 땀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이제 모두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실제로 그 다락방을 가서 봤는데, 여러분 보통 중동의 다락방은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넓은 그런 큰 만찬 장소예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다락방을 가봤는데 그런 큰 방에 비해서 정말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좁은 다락방에 예수님과 12명의 건장한 제자들이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덥고 답답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둘째, 셋째가 아들들인데 첫째는 걔는 매일매일 운동하러 다니는 애예요. 그런 두 아이들이 여름에 저희 집에 오면 방 하나에서 같이 자는 거 보면 문을 열면 방 안에서 냄새가 확 납니다.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남자들만 모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남자들만 다 그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하루 종일 땀으로 범벅이 돼서 모래와 섞여서 그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겠다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밖에서 걷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집안에 있는 종들도 아니고 노예들이나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자들끼리 서로를 씻겨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으로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서로 화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겸손한 것일까요?
그냥 무릎을 꿇고 몸만 낮추면 겸손한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전부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전부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부르면 시기와 질투에 휩싸일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던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높아지고 인정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몸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나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춤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겸손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믿음 없는 인간적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기 발을 씻기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에는 맹세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맹세코 자기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보여주셨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예수님 그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단지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들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상관이 있기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하고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상관이라는 말이 fellowship,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냥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영적인 스킨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서로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만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분주하게 막 움직이던 이 마르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고 지쳐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만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 그 좋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상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르다처럼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의욕이 생겨서 기뻐서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누가 좋은 거 내놓으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걸로 정성을 다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화가 나고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예수님, 왜 내게 이 일을 자꾸 시키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 예수님, 왜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을 다 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주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겁니다.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견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한 걸 먼저 이야기하면 먼저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샤워하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일까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목욕탕 가서 1시간, 2시간 목욕을 쫙 하시고 집에 오셔서 또 샤워를 하세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참 깨끗한 사람일까요?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씻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미 온몸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씻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청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은혜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익숙치 않은 찬양일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를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